삼손이 태어난 곳은 소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라는요,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근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이 소라 언덕에서 이렇게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자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을 오늘날에도 보면 그 블레셋 땅은 참 좋은 평야지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서쪽의 평야지대였고요. 혹시 여러분들 샤론 평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샤론의 꽃 예수 이야기하는 그 샤론 평야가 있는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도 이곳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올드시티고요. 예루살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근데 이 텔아비브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블레셋 땅에 있거든요. 서쪽에 위치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땅을 늘 국경지대에서 이 삼손은 어렸을 적부터 바라보면서 자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풍성한 곡창지대를 바라보면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그들의 분위기는 우리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많이 다른 거예요. 일단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맨날 그런 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저쪽의 나라에 있는 저 블레셋에 있는 그 신은 정말로 풍요의 신이고 그 이름답게 정말로 저 블레셋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블레셋에는 왕이 있었는데 삼손 시대는 아직 사사 시대잖아요. 우리에는 왕도 없어요. 뭐가 자꾸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블레셋에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으니 완전 신무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미 철기 시대를 맞이했고 이 철을 잘 사용하는 도구나 심지어 철을 이용한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병거를 가지고 그 샤론 평야를 우두두두두두두 달리면은요 확 먼지를 피우는 그 위용과 그 위험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블레셋 땅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살았던 그 당시의 어떤 정서와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삼손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라에서 딥나라고 하는 곳, 이곳은 국경지대니까 블레셋을 막 넘나들었거든요. 딥나에 가게 되었는데, 이 소라에서 딥나까지의 거리가 약 한 6km 정도 되어지는데,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우리 신성교회에서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레고랜드까지가 약 한 6k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성교회에서 레고랜드 그냥 마음 먹고 걸어가면 걸어갈만 하겠죠. 여러분, 그 거리에 있는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작정하고 부모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통보합니다. 나 저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요. 그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할 것을 부모에게 통보했다. 이야기들을 쭉 풀어갈 테니까 이야기들을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클루들을 발견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5절에 부모가 너무너무나 속상한데 이 삼손을 누가 말려요? 삼손의 등 떠밀려서 이 부모가 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에 있는 딥나에 가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냥 한 번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약혼이 있고 본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약혼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딥나에 갔다가 왠지 이 삼손이 그냥 잠깐 일탈을 해요. 그러더니 포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가 위협을 당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귀한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자와 겨루어서 싸우는데 마치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마치 어린 염소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본 결혼식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대목은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이제 본 결혼식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였으면 괜찮은데요, 갑자기 그 사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궁금한 거이기도 하지만 삼손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사체와 가까이 하지 말 것,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포도주를 먹지 말 것,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심지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의무였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가서 그것들을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 삼손의 죽음에서 말입니다, 벌떼들이 모이더니 그새 그곳에 벌집을 지어놓고요, 아주 진귀한 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그에게 들이닥쳤다? 그러면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들은 아마 불가항력적인 본능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누가 그것에 대하여서 방어해요? 싸우죠. 자신을 죽이러 달려드는 그 사자를 제압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대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사자를 다시 보러 간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삼손이 나시린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심지어 나시린의 규례는요, 이런 규례까지 있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 나시린의 규례였거든요. 아니,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나시린의 의무였는데, 아니 무엇하러 그 동물 사체에 가까이 가냔 말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떠서 먹었다고요? 근데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떠다가 자신의 부모에게도 드렸다고요? 그러면 자신만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서 꿀이 왔어 하면서 맛있게 먹었으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도 함께 범하게 되어지고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나시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규례 가운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정결법에도 위배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본 결혼식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식이 열렸는데 말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양가 부모님과 친척과 본인들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왔어야 했는데, 그 결혼식에 이상한 무리들 30명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여기서 말했던 무리는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의 이 아우라가 말입니다, 그의 포스가 이게 뭔가 두려움이 있고, 이 사람 왠지 뭔가 범인 같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말입니다, 삼손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딥나 여인의 친구들도 아니고,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친구들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자고 하고 그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함께 불러오고 친구 삼자고 그와 함께 막 어울리는데요, 흥이 한참 올랐을까요? 딥나에서 자란 이 처녀를 데리고 가는 첫날 밤에 신고식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젊은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뜬금없이 이 삼손이요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텐데,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쭉 정서를 보면 삼손이 이렇게 갑자기 무리가 젊은 사람들 30명이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해서 그리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해치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기를 내는 겁니다. 어떤 내기냐? 내가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낼 건데 이것을 맞춘다면 너희들에게 배옷 30벌. 근데 여러분, 배옷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린넨 아시죠? 린넨.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천으로 되어져 있는 그 린넨 30벌과 뿐만 아니라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못 맞춰? 그러면 너희들이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30벌의 겉옷과 그리고 속옷 린넨을 나에게 가지고 올 것이라, 배옷을 가지고 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신이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이고 자기만 아는 거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이게 무슨, 아니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수수께끼 낸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그러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좀 힌트를 좀 줘요. 좀 쉽게 좀 내줘.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의 동의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거 잘 모르겠어? 아 이거 힌트를 줘 말어. 좋아, 내가 힌트 하나를 줄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더 어려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기가 포도원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못 맞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 어떻게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자 이 30명의 무리들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이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듣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딥나 그 여인을 구워 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못 맞추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 딥나 여인에게서 계속해서 그를 협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협박하느냐? 15절 볼까요? 7일 동안 안에 이 문제를 마치려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꼬셔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너 만약에 그렇게 못해? 너 그거 못 알아내?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시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면서,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으려고 너희들이 우리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당장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이 협박에 이 딥나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은 삼손이 뭐가 연약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도 아니하는다.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그들은 몰라도 좋아. 나한테는 가르쳐줘야죠.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부부가 이게 남남이네. 남남이야.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줘야 하면서 울며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때 삼손이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을까요? 보십시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거절합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뭐라고요? 즉 당신 부모에게도 못 가르쳐준 거 나한테도 못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 내 남편 맞아? 하면서 막 졸라댔겠죠. 결국 그 여인의 성화에 삼손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요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이게 지금
그 혼인잔치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신부와 신랑이 즐겁기는커녕 맨날 신부가 그 신랑 앞에서 울고 졸라대고 막 그러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거든요. 해답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자 들은 즉시 그의 아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 자, 보세요. 그의 아내라고 표현했고요, 백성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여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해답을 알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답을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답을 안다고? 당연하지. 답이 안다. 무엇이 꿀보다 다를 수 있을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할 수 있을까? 단 것은 꿀이요, 센 것 먹는 자는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답을 말해버렸어요. 그의 대답에 삼손이 깜짝 놀랐지만 눈치챈 거죠. 아하, 이거는 저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이야기한 거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야기가 7번이 각 사사들에게 등장하는데 삼손에게만 4번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유독 삼손에게만 4번 등장해요. 그런데요,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로 시작해서 두 번째 젊은 사자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찌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요, 두 번째 오늘 삼손, 오늘 본문입니다.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치고 그리고 그의 옷을 빼앗느니 요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아스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버리고 그 사람에게 옷을 벗겨다가 30벌을 만들어서 여기 있다 하고 던져주고서 그 약속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질이 난 거죠.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휙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삼손의 마음이 풀렸는지 마침 밀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메고 선물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그의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장인이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무슨 소리예요?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들으셔서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제가 너무 신이 났어.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아니 왜 내가 못 들어가? 그랬더니요,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얼굴이 난색을 피하면서, 아니 삼손, 당신이 우리 아내를 버린 줄 알고 우리 딸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탄식 나왔어요. 탄식 나왔어요. 아니 당신이 내 딸 버린 줄 알고 그 사이 며칠 사이에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내 딸의 동생이 있는데 예뻐, 더 예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해 볼까?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 승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삼손이요,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그리고 이 300마리를 가져다가 2마리씩 묶어 150조를 만들어 놓고 꼬리마다 회를 가지고서, 먹는 회 아니에요, 횃불을 가지고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에 있는 농사 그 밭에, 여러분 곡식밭에, 그리고 무화과 밭에, 포도밭에 이 여우들을 다 풀어 놓으니 이 여우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블레셋 땅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모든 밭들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를 완전히 다 훼손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상황을 15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염소 새끼 메고 올 때에 이제 막 미리 막 추수할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농사 다 지어놓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펴서 다 불을 살라냈으니 이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사른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승질이 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그들의 말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주여 나왔어요. 주여. 여러분 그렇게 불살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삼손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모르는 이야기예요. 좀 더 집중해 보실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참 또 죽은 거잖아요. 그럼 또 누가 일어서야 될까요? 누가 일어서야 될까요? 뭐야? 삼손이 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쳤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우리 동족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동포들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 고맙다. 우리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한번 힘 싹 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손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와서 왜 들쑤시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블레셋이 지금 짓눌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인데 거짓 평화를 그냥 참 평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와서 하는 게, 야, 우리가 블레셋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 몰라? 네가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으면 어떡해? 네가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면, 그러면 너는 그냥 그러고 말지. 너는 힘이라도 세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블레셋에게 어떤 지옥과 또 어떤 압제 가운데서 사냐고 하면서 블레셋이 아닌 유다 같은 동포 사람이 삼손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더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새 동아줄을 가지고요, 그리고 삼손에게 와서 새 동아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가지고 한 번 묶고 또 새로운 밧줄로 2번 묶어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가 던집니다. 우리 잘못 없고 당신들을 괴롭게 한 이 삼손을 갖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준다고.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다 사람들이, 같은 동포, 같은 형제, 같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의 정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어요. 그때 승리한 적군이 패배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아리따운 여인 하나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 여인을 취하고 즐기는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짓밟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는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전체가 살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멋있죠? 전체가 살겠다고 하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이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참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요, 전체가 살기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근데 삼손 이야기를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너를 갖다가 바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자랑했고 그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정체성이 변질됐어요. 달라졌어요. 훼손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압제하에 있다가 보니 그들이 동화되었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화 되었어요. 사사기를 처음 읽어보면 사사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모든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 차지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침범했고요, 결국 노략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압제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장 맨 앞장에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살펴본 지역이죠. 이 블레셋은 5개 도시가 묶여서 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랬죠.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령했다. 여러분, 유다가 그 땅을 지금 점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삼손 시대에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역전되었어요. 점령했던 그 땅을 그들은 싹 다 몰아냈어야 하는데 몰아내지 않고 아유 뭐 블레셋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의하여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유다가 블레셋을 점령했는데 삼손 시대에 이르러 여러분, 그 블레셋이 유다를 점령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 그냥 그 평안 가운데 그냥 적응하면서 아, 요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잘 지내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삼손 네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해집고 다녀? 라고 원망할 때요, 그럴 때 또 한 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만났을 때, 두 번째는 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때, 세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손이 꽁꽁 묶여서 블레셋으로 움직일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귀한 영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 때 야 저기 삼손이 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조롱하고, 게다가 지금 삼손이 묶여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할 때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불탄 삼과 같았다. 여러분, 꽁꽁 동아줄로 묶었다 하지만 그것이 확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결박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후두둑 하고 풀어지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여기에 힌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꽁꽁 묶였던 그의 팔이 후두두둑 풀렸고요,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이 임하자 나귀의 턱뼈인데, 여러분, 턱뼈인데 새 턱뼈란 말입니다. 새 턱뼈가 있으면 큰 턱뼈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새 턱뼈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띄워주실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러면 좋은데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턱뼈를 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니 당연히 집어들으려면 그냥 손 내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상식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것을 보았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붙잡고서 그것을 들어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 삼손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보았는데 와, 얘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얘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영화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고증해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포스터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를 들고 있는데 보이실까요? 이 턱뼈는 새 거예요, 흔 거예요? 새 거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빛깔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맞아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턱뼈에 피가 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데 무엇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까? 사체를 가까이 했어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앞에서 죽은 사자를 가까이 했었던 그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삼손, 너는 지금 그것을 도구로 써서는 안 돼. 많은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근데 삼손이 보았어요. 보자, 그는 판단력이 있었어야 했어. 이건 안 돼. 이건 사체잖아. 이것은 지금 피가 묻어 있는 거잖아. 이것은 나시린이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판단을 써야 되는데 이 판단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분에 넘쳐서 눈이 그냥 희번덕거리면서 저것들이 갑자기 내 손이 풀려서 뭐가 어디 있어 이러더니요, 새 나귀 턱뼈를 손을 내밀어 그것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휘둘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에 여러분 1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죽이고 나자 너무 신났나 봐요. 그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작곡했어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무엇냐?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뿜뿜. 이거 뭐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뭐 멋진 표현도 아니고 뭐 노래에 어떤 정서도 없고, 뭐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뿜뿜 하면서 신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 사사기에 여러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2번 등장하는데 우연히도 둘 다 삼시입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나는 삼손, 하나는 삼갈. 이들이 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뭘로 죽였어요? 나귀의 턱뼈. 그럼 여러분,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거든요. 근데 삼갈은 뭘로 죽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소막대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선을 우리에게 깔아요. 블레셋, 그들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기술, 우리의 무기. 우리는 보통 무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을 때, 너희들이 철제 무기 1개, 2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널려 있어. 우리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아주 최종화되어지고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철제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그 신기술보다 더 좋은 신기술로 그들의 무기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진보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나귀의 턱뼈로 철제 무기를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를 모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많은 사사들, 구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들은 한결같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왼손잡이를 도와서 일하세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왼손을 썼다는 이야기는요, 그가 왼손이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이 없었던 무명인들, 또 사생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지어 나시린인데, 오늘 삼손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제 무기를 이기는 나귀의 턱뼈와 같은, 소막대기와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그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져 버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라맛 레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라맛 레히, 이게 무엇이면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을 쌓았더니, 마치, 물론 좀 과장법이기는 해요, 그 사람들을 쌓았던 것이 마치 산과 같았다.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고, 라맛 레히라고 자신이 뿜뿜하면서 자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라맛 레히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 삼손이 말입니다. 18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주시죠. 아우, 1000명 이기느라고 엄청 힘들었나 보네, 엄청 땀 많이 흘렸나 보네, 엄청 갈증이 있었나 보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요 분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어요. 삼손의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은 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삼손 제대로 말하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처음에는 자신이 라맛 레히, 나귀의 턱뼈의 산이다 라고 자랑했던 그가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아니지,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니지, 이 큰 구원을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요,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근데 그 레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 우묵한 곳에서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터뜨리셨느냐, 거기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났는데,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정신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갈증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엔하꼬레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붙었는데 무엇이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읽게 되면, 야, 삼손이 1000명을 이기느라고 엄청 갈증이 있었나 보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물을 터쳐서 그를 물을 마시게 했고, 아, 여기 물 시원하고 좋네, 에나꼬레,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샘이 터지는 이야기에 한 가지의 복선이 있어요. 어디에 복선이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갈이 두 번 쫓겨나요. 첫 번째는 사라에 의하여서 쫓겨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낼 때에 16장과 21장 두 번에 걸쳐서 쫓겨날 때마다
버린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에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가라서 목말라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서 그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샘은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시편,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삼손의 이야기와 겹을시키면 이게 되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힘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은 밥 먹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은 쉬었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쉼 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힘은 얻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힘들어서 눈물 골짜기, 그게 정말로 그 골짜기는 너무나도 협착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인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길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내가 정말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이른 비,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어. 너 나시린인데 포도원에 들어갔어. 너 시체를 만졌어. 너 핏기가 있는, 피가 마르지 않는 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죽였어. 그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향하여서 꿈이 있어. 나는 너를 위하여서 계획이 있어. 오히려 자신이 막 힘들고 뿜뿜 하면서 힘들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맞아, 난 그걸 원해.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네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고, 네가 뭔가를 성취했고, 네가 다 가진 것 같고, 야 이제는 뭐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들을 갖고 내가 그것들을 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고 났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뭔가 공허하고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우묵한 그곳에 뭔가 피어져 있는 그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맛보는 자,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이것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렵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삼손이요,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레를 경험하는 겁니다. 라맛 레히 뭐예요? 삼손의 노래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의 노래를 볼까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도다. 그리고 이곳을 무엇이라 하였느냐? 라맛 레히, 나귀의 턱뼈,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세우는 나귀의 턱뼈의 산이란 뜻인데,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서 뿜뿜하면서 신날 것 같은데 그 기쁨과 만족은 잠깐이고 여전히 내 안에 확 밀려오는 공허함과 만족스럽지 않은 그 모습에 자신의 갈증은 그냥 막 힘을 써서 갈증이 났다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영혼의 갈증,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렇게 지키지 않았잖아, 이런 규례를 너는 어겼잖아, 너는 자격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겹줄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성순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크래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라크는요, 그 앞에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이라. 복이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유로게오라고 말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로게오라고 하는 복은요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 그 일했어? 내가 너를 칭찬합니다. 칭찬 박수 시작. 이렇게 뭔가를 잘하면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과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느냐,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린 주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참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막 뭔가 공허함이 오는 거, 야 그건 참 잘된 일이다. 맞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내 마음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애낙고래,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쉼이 있는 예배 가운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복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받아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애낙고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따스한 성령